뉴스를 통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이 심각해져서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의 핵 개발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두 전쟁은 거의 역사를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다 멸망하시고 그 뒤에 만들어진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형제요 또 친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족보가 많이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큰아들 셈 쪽에 그 아르박삿의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들이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셈 함의 아들 후스의 후손들이고 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야벳의 아들 마대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끼리 어떻게 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전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아서 인류들은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우리 힘으로 문명을 이루고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계획했던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된 백성들이 언어가 다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서 그 이후에 인류는 전쟁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분석할 때에 이 땅에 한 번도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칼싸움이 안 나고 총성이 울리지 않는 시기는 단 1초도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역사가들의 분석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전쟁의 영속이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순간부터 욕심과 교만과 그런 것 때문에 인류에게는 전쟁의 연속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도 같은 셈 쪽의 후예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러한 아픔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란이 좋으냐 또 이스라엘이 좋으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1.8% 정도 되고 그 1.8% 중에서도 한 80% 정도는 아랍계
기독교인이다. 이런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자체에서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너무 작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나라 말고는 다른 이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여기는 유대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상으로 이와 같은 아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주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지금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배경에 대해서 6절로 아브라함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형제가 3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3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나홀, 하란 이 3형제가 있었는데 소개하기는 세 번째 동생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 있을 때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야하였는데 32절에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히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라면 우리의 설화의 배경에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가문에 뭔가 그럴듯한 전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배경은 동생이 일찍 아버지보다 죽었고 또 아버지가 이 고향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도 죽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임신을 못해갖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지금 그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실패자요, 동생도 일찍 죽었고, 아내도 임신을 못하고, 고향 땅도 떠났고,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묘사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배경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부족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땅도 있어야 되는데 땅도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나그네의 삶에서 땅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그냥 여기를 떠나라 해서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했으면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록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한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좀 멋진 믿음의 삶이 전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장 후반부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 안 하시는데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떠났고 애굽에 가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자기 아내들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그렇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누이다 했더니만 바로 왕이 어이구 이렇게 아름다운 누이를 두다니 그러면 내 부인으로 두겠소. 그래서 그 사례를 바로가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손도 쓰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이런 재앙이 생겼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었다 알고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게 합니까? 바른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쳐서 아브라함은 아마 충격을 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좀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가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제 몸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가 저자를 가지고 내가 구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그만이죠. 내 종이 있으니까 종을 가지고 구사를 삼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사로 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내 종으로 삼으랍니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씨로 자식을 안 주니까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례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의논을 했겠죠. 여보 우리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사를 안 주시는데 내 몸종이 있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알을 낳으십시오. 나는 알을 못 놓으니까 그래서 그 자를 구사로 삼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지나서 그랄 땅에 또 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들어가고 또 그랄 그 왕에게 똑같이 애굽에서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다.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시급을 했으면 두 번째는 안 해야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그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다가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호되게 야단치고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언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느냐? 또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느냐? 그렇게 분석할 때에 이스라엘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했지만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랍비들은 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랍비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두셨을 때가 이삭을 바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 하나님의 제일 처음 명령 너는 이 자리를 떠나라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비록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은 그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보여주는 그러한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한 자에게는 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일한 자는 당연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삭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일을 아니하는 자는 나는 일도 안 했는데 나를 경건하다 여기신다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칼로 찔러 바를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출신은 그의 환경은 전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거리가 없고 그의 삶 형태도 아무런 앞으로도 불순종할 것이 천지백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은혜로 받는 그 작은 믿음을 최고의 큰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리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안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결심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잘 믿는 믿음이다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가져야지,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어떤 실적을 쌓아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안 믿지만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의 두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싸워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권사님은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두 분이서 오해하셨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다른 사람이 안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신념으로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때에 내가 믿음은 믿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브라함은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을 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의 조상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도 전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그런 조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그네 길에서 죽고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또 고향에서 떠나서 살 길이 막막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전혀 믿음의 조상의 그런 가문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전혀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고 자식도 없고 고향도 없고 전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때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믿없는 나를 야단치시면서까지 기어이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훨씬 이전에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삶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앞으로 장차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예표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선택할 그 끈덕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 우리의 집안,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도 멋진 승리의 믿음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약해지고 하는 모습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믿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삶을 보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의 지난날의 많은 실패의 삶,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모든 힘든까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셨구나. 내 출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못된 믿음은 내가 불쑥불쑥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 내가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겠지. 그것은 전혀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잘해서 그 잘한 것을 칭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옆길로 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번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를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실수까지라도 기뻐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쭐댈 때도 있고 또 내가 살아있어서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우리의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을 알고 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